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가는데 결정적인 두 가지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 명의 전도자의 사역이 6장에서 8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집사들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사역. 그리고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두 사람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고넬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복음도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러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아프리카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땅끝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땅끝을 향해 복음이 가는 일에 결정적인 회심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우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코넬리우스라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여기서 부대라고 말했던 스페이라라는 것은 6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단은 그 스페이라가 10개가 모이면 1군단, 가장 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군단이 그 6,000명 안에 10개의 스페이라, 10개의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600명씩. 그리고 그 한 스페이라 안에 6개의 백부장, 백병대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은 백부장들에게 있습니다. 백부장이 전쟁터 현장에서 실전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한 백전노장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핵심이 누구냐 하면 백부장들을 말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직 할례 받고 유대교로 귀화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 회당의 예배에 참여하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할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예배 회당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하는데 구제를 어떻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했어요. 구제는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고넬료, 하나님을 믿는 신용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지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어느 날 제9시쯤 성경의 시간을 지금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더하기 6 하시면 돼요. 9 더하기 6은 15가 되죠. 오후 3시네요. 아마 저녁 기도할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환상 중에 주의 천사들이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하고 부르니 고넬료가 놀랐겠죠.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고넬료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어요. 그런데 그 구제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우면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많은 구제와 항상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 구제한 것을 계속 기억하면 우리 바리새인 돼요. 우리가 구제하고 잊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대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사모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이튿날 베드로가 제6시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옥상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피장이 시몬의 집 옥상이겠죠. 6시면 지금으로 하면 몇 시예요? 12시 정오겠지요. 그쯤 이제 베드로가 배가 고팠나 봐요. 시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 귀퉁이를 달아서 줄로 이렇게 달아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봤더니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가득한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제가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런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법을 지켜가면서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베드로, 유대인이니까요. 주여, 내가 이런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이 3번 반복됐어요. 뭐 보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늘의 음성으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거부했겠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이 대화가 3번 반복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몰아가고 계셔요. 베드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베드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성령님이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던 유대인의 잘못된 선민의식이겠죠. 예수님의 설교를 3년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뽑히지 않았던 뿌리 깊은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차별, 멸시, 그러한 생각이 베드로 속에 어려서부터 배웠고 세뇌되었던 교리, 유대인의 잘못된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지금 뿌리를 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침 그때 이제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어요. 21시간 후에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50km니까 하루 정도 걸렸나 봐요. 사람들이 왔고 베드로를 구할 때 베드로는 앞에서 2번이나 체포당했거든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투옥되어서 사형의 위기에 처할 뻔했었어요. 그러니 낯선 사람들과 함께 가기가 망설여지겠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19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너 잡아가두려고 체포하러 온 사람들 아니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같이 자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 요바의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일행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 혼자 보내기는 불안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제들 6명이 11장 12절에 보시면 6명의 형제들도 함께 베드로와 같이 가이사라로 요빠에서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튿날 가이사라에 도착하니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친척들하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 설교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서 자기 집에 지금 설교 들으려고 베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고넬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높은 지위를 가진 백부장이었지만 피정복민이었던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 절을 하죠.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으켜 세운 후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 위반입니다. 어떤 유대인도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집에 가서 교제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율법 위반인 줄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초대 부름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 불렀냐고.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 얘기 쭉 했겠죠?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있는 당신을 초대해서 말씀 들으라 하더라. 그래서 사람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많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들을 해갔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었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이라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아직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얼마나 급했는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할례 받지도 않은 그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고넬료의 집 사람들, 말씀 듣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더니 할례 받은 신자들과 베드로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에 자기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자기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듣고 함께 갔던 6명의 할례 받았던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사도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느냐? 세례를 베푼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늘과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세례를 함께 갔던 6명의 형제들에게 명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형제들,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아니 이방인 백부장 집에서 초대받아가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한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비난을 하고 그래? 이게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과 함께 절에 가서 같이 법당에서 부처님에게 예배드리고 불공드리는 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불가능해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작은 예배라고 불렀어요.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이거 꼭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식당에서 밥 먹는 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그들의 예배 처소에 가서 함께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라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예배 드렸다고, 작은 예배라고 식사를 여겼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말씀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세히 차례차례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회심 사건이 11장에서 한 번 더 기록돼요.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유대인입니다.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요바에 있는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라고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과 나는 것 기는 것 가득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잡아 먹으래요. 그래서 내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속되고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이런 것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3번 반복됐다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여기 형제들 6명과 함께 내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처음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례 받지도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말씀 들을 때 위로부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더라. 성령이 부어지더라. 우리하고 똑같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 이방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막을 수 있겠냐. 맞잖아요. 베드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기존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변화되었고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을 제거시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회심시킨 그 사건은 초대교회의 엄청난 전환점,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기존에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시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선언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옷을 입으면 그 속에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젊은 사람이 있든 늙은 사람이 있든 그 판결이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 속에 유대인이 있든 헬라인이 있든 종이 있든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 있든 남자가 들어있든 여자가 들어있든 차별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핵폭탄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감사예요. 트리플 감사. 한 번도 이 감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되었으니까요. 자신들의 교리예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이 아니어서, 노예가 아니어서, 여자가 아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지금 복음이 전파되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교회예요. 민족적으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교적으로 할례를 받은 할례파이든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파이든, 문화적으로 야만인이든 수구디아인이든, 수구디아인은 지금 이란의 유목민을 수구디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분적으로 종이든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든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예요. 온 만유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의 크리스찬들 머리에 핵폭탄이 투하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조차도 3년씩이나 예수님 설교를 들었어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몰아가셨어요. 핵폭탄을 투하하면서. 그러자 교회라는 로마 제국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로마서 16장 16절, 이런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로마 제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주인인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 노예는 돈 주고 사고 파는 주인의 재산인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입맞추는 공동체가 어디가 있어요? 주인이 노예하고. 어떤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매 형제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일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는, 문안하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가 없어요. 핵폭탄이 투하되었어요. 복음이에요.